16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확실한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100%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거대한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의 드라마를 다 계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당장의 현실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드라마든 영화든 누군가가 각본을 쓰고 대본을 쓰면은 그것은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잖아요. 그 영화 속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어찌 보면은 그 가상의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연기자가 연기를 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어찌 보면 시청자들도 빠져들어 지켜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 다음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그 다음 편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흥미진진한 드라마나 영화가 가져다주는 특징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다음 화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 두 사람이 잘 될 것이다, 혹은 헤어질 것이다 등등 서로 간에 그 의견을 내고 또 그것에 대한 추측을 하지만 비껴나갈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하지만 정확한 답은 그 작가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 감독이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거대한 서사시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주인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펼쳐질 일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는 더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임을,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임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저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요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실 수 있는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일, 성취하실 일, 그리고 이미 확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있었다. 한때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예배한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말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자, 따라할까요? 남은 자. 네. 예, 성경의 이 구약에는 특별히 이 남은 자라는 용어를 종종 쓰는데 이것은 마치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이 당장은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서 다시 가지가 돋아나고 생명이 움트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한때 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 남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 보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는데, 때가 지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초막절과 같은 이 중요한 날들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40일 우리가 이제 작정하고, 이제 이번 주는 딱 이제 이틀 남았죠. 이제 오늘 남았고 내일 남았고, 어쩌면 또 내일은 또 가족들 시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거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어찌 보면은 구박하고 핍박할 수도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과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완악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그 중에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들어오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아무리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서산에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사실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모아봐야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추정하기에는 몇만 명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훨씬 적은 인원, 아마도 80%에서 85%가량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산이라는 도시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교회 안 다니지만 분명히 남은 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며 그 남은 자를 찾아내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밤낮으로 뛰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도 어느 권사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40일 전도 작전 기간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장님, 저에게 40일만 휴가 좀 주세요. 40일만 휴가 좀 주세요. 나 어디 좀 다녀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급한 일이라고 하니까, 어디 빨리 갔다 와야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잘 그거 할 테니까 다녀오시라고 해가지고 40일 자기가 이제는 휴가 받았다. 왜 받았겠어요? 내가 하루에 일부만 전도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이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 영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40일이면 돈이 얼마예요? 돈이. 알바를 하더라도 돈이 얼마겠냐고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찌 사람이 줄 수 있겠으며 어찌 사람의 설득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서산 지역에 수많은 잃어버린 또한 돌아오게 되어질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이 기간 동안에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나의 배우자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간에 말입니다. 또 나의 친구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건 지금 당장은 교회에 관심 없고 교회 가자고 하면은 피식 웃고 당장은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음을 믿으며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그들 중에 누구라도 몇 사람이라도 꼭 교회에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은 이제는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은 전도할 때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만약에 체력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서 전도 현장에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전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새벽에 나오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교회를 와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쿠폰도 돌리고 정말 오면은 이거 줄 거예요 또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믿는 삶을,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느냐?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의 표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모든 생명은 그 기원이 물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70%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온몸에 있는 수분이 쫙 빠지면은 그러면은 우리 몸무게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사실상 이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않고 이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도 마르고 저수지 댐도 마르고 그래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도 2주 동안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죽게 되어 있고, 그래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죠. 세계의 4대 문명도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했던 이유도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인류는 망하게 되어 있고 그 인생은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된다는 것이 바로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생명이 끊어지고 망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점점 그 마음과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은 많고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고 나에게 있는 환경도 전혀 나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봤을 때에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메꿀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려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곳을 가고 더 좋은 물건을 사보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한 영혼 가운데 내려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이라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요. 우리에게 영혼이 없이
그저 혼만 있고 그냥 정신만 있고 그냥 육체만 있다면 우리도 동물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을 적시는 은혜의 소낙비,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그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만족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말로는 행복하다, 난 잘 살고 있다, 난 만족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 홀로 있을 때, 그 적적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의지할 바 없는 인생은 그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자의 영혼은 쩍쩍 갈라집니다. 메말라 비틀어집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냐면은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살아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눈빛에 생기가 있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인생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녀야 돼요. 당장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다, 괜찮다 이거예요. 일단 교회라도 가자 이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그 때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전도 기간, 이제는 오늘 내일 이번 주 이틀 남았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고 우리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부디 틈틈이 지금 아침부터 저녁 어제도 10시 반까지 계속 그 전도 하시는 분들 보고가 계속 올라오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 순간을 위해서 마치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의 승리가 있고 기도가 그칠 때에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든 나가지 못하든 우리가 기도로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할 때에 반드시 이번 주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하루도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